6월 26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또 남녀 선교회 우리 임원분들과 함께 또 함께 예배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아침에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이지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 형편대로 그 상황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아멘으로 또한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귀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부르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오니 오늘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붉은 줄을 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이 정탐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정탐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명을 보내지 않고 정말 필요한 두 사람만 보냅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이 여리고성에서 돌고 있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진을 치고 있었고 이제 곧 공격이 임박하다라는 소문이 여리고성에서는 이미 돌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서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정탐꾼이 올 수도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여리고 성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사실상 오랜 시간 동안 정탐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들의 정체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2명의 정탐꾼은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성에서 숨을 때 어디서 숨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선택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성문에서 가장 가깝고 성에서 가장 바깥 지역이고 외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이라면 숨을 만한 곳이겠다 해서 이 2명의 정탐꾼은 기생집에 숨게 됩니다. 거기서 오늘의 주인공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엄청난 이 결심과 행동을 이 기생 라합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이 그러한 엄청난 결단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어떠한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라합이 결국에는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는 그런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데, 라합이 그런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붉은 줄을 창에 매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자신의 마음은, 결심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적발되면 본인의 목숨이 위태롭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까지도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은 결정과 결단과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라합에게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라합과 같은 결단과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라합의 갈망이에요. 오늘 라합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이러한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그녀의 마음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아모리 족속 사람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중에 가장 큰 족속이요, 그 족속이 가나안에 있는 신 바알 신을 가장 열심히 섬긴 족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알 신은 번영의 신이에요. prosperity, 잘 살고 번영하는 그런 신이에요. 바알 신을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풍요롭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알 신을 섬겼는데, 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땠을까요? 라합은 자신의 삶에 만족을 했을까요?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라합의 출신을 어떻게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많은 표현을 했어요. 뭐 주막의 여인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뭐 식당을 운영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디 살았습니까? 성벽에 살았어요. 성에서 가장 노란자 땅은 어디냐면 성 중심 가장 한가운데 있는 곳이 보통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성벽에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완전 변두리 외곽 지역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바알신에게 기도하고, 바알신이여 제발 나의 번영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창녀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빌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라합의 기도는 바알신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이스라엘의 신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신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대. 야, 너 그거 들었어? 이스라엘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바다를 갈랐대. 그 신은 자기의 백성들이 그 광야 사막에서 배고플 때 떡을 주었대. 고기도 먹였대. 목이 마르면 돌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목을 축여주었대. 그 신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신은, 그 이스라엘의 신은 전쟁을 할 때마다 무조건 승리했대. 이 소문을 라합이 듣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게 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짜 여리고로 쳐들어온다면 내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의 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 가족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라합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 2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 두 정탐꾼과 언약을 맺을 때 조건을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족까지 다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걸 봐서는 이 창녀의 일을 하는 것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라합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디자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온 그 갈망의 원인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두 가지 깨달음이에요. 하나는 바알신은 나의 문제를, 나의 결핍을, 나의 desire,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라합은 깨달음을 통해서 갈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애를 뚫으시고 절대적인 전능자라는 것을 라합은 갈망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만난다면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시편 42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남녀 선교 회장 임원분들도 한 목소리 함께 읽을까요? 시편 42편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갈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마치 시편 42편에 더 자세히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식도가 달라붙어서 죽습니다. 굉장히 식도가 얇아서 사슴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꼭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만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과 같이 그 문제의 원인조차 근본조차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등대교회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남녀 선교회 임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까지도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삶의 문제마저도 쥐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갈망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변화, 문제의 해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존재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라합의 두 번째 그 붉은 줄을 매달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반부와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과 실천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선택이 따라옵니다. 내가 무엇을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라합은 선택을 해야 됐어요. 어떤 선택이냐면 민족의 영웅이 될 것이냐, 두 정탐꾼이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발하고 두 정탐꾼 모르게 여리고성에 있는 거기에 있는 군대나 왕에게 사실은 내가 숨겨주고 있어요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민족의 여리고성의 영웅이 되든지, 아니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나는 누군지 몰라요, 저기 이미 도망간 것 같은데요 라고 거짓말하면서 민족의 배반자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근데 라합은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민족을 배신하는 선택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리스크 테이킹, 그러한 어떠한 위기 속에서 그러한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과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거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라합의 믿음이 표현되는 단어가 상천하지입니다. 하늘 위로 땅 아래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 위로도 하나님 한 분이고 땅 밑으로도 하나님 한 분,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4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왜 불신하느냐. 그때 모세의 그 믿음이 하나님은 전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상천하지의 그 고백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모세와 버금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보다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라합의 그 믿음을 통해서 두 정탐꾼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그 히브리서의 기자가 라합을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그냥 믿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삶을 직접 실천했습니다. 민족을 배반했어요. 왕에게 거짓말했어요. 적군을 숨겨줬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범죄라면 범죄지만 그것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그 믿음 위에 자신의 결단을 실천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는 죽어도 이 두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선택 뒤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과 선택, 믿음과 행함, 실천은 반드시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또한 이 라합의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나 이번에는 믿음에 대해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절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구원은 믿음이 아닌 행함을 얻는 거구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25, 26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행함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솔라 피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행함이 중요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진짜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거기에 대한 선택과 행함은 반드시 함께 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거기는 반드시 행함이 마땅하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리스테이킹, 모든 위협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놀라운 견고한 그 믿음 때문에 그 행함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당연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두 정탐꾼은 그녀의 그 행함을 보면서 이제 구원의 증표를 약속합니다. 여기서 서로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커버넌트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내가 너 믿을게. 우리가 너 믿을 테니까 우리하고 약속하자. 우리가 도망가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군대를 다 데리고 올 때까지, 이 성을 진멸하고 이 성이 무너질 때까지 너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거를 누설하지 마.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거야. 너의 가족까지 다 살려줄게. 그러나 만약에 너가 이것을 말하거나 우리가 오기 전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누설하면은 너는 죽게 될 것이야. 근데 만약에 너가 그것을 잘 지켰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는데 우리가 실수로 너희를 죽였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실 거야. 이러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그 증표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붉은 줄이 나옵니다. 이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 붉은 줄은 결국 너와 나의 약속의 증표야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을 완전히 다 보내고 정탐꾼들이 완전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 붉은 줄을 매달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어차피 그 이스라엘 군들 다 데리고 오려면 며칠 걸릴 테니까 그 며칠이라도 좀 위험하지 않도록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장 21절 보면은 정탐꾼이 떠나자마자 창문에다가 그 붉은 줄을 매달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붉은 줄을 바로 매달음으로 인해서 그 붉은 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볼 때마다 내가 고발할까?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냥 고발하고 내가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 사람들 나 죽일 수도 있잖아.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 붉은 줄을 본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약속했지. 저 붉은 줄을 볼 때마다 맞아, 분명히 우리 살려준다 했어.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었고,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사실은 붉은 실이에요. 붉은 실. 근데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붉은 실이 세 가지 용도로 나옵니다. 구약에 세 가지 용도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언제 나오냐면 제사장의 옷에서 이 붉은 실을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휘장의 천에 쓰이는 붉은 실이 바로 이 붉은 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거였냐면,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았을 때 의사한테 가지 않고 제사장 앞에 가서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요. 그때 이 붉은 실을 우슬초에 발라서 너 완전히 다 나았어 라고 말합니다. 너 완전히 다 나았어.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병이 나았다 하지 않고 너의 죄가 사함받았어, 너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붉은 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에게 붉은 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미디에이터, 중재자입니다. 다리와 같은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막의 휘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통로였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로였어요. 여러분, 붉은 실에 그 우슬초에 묻혀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제사장이 허락받고, 그래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여러분, 이 모든 것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찢어진 그 휘장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휘장이 필요 없는, 그리고 모든 죄인을 유일하게 의인되게 하시는 그 거룩한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붉은 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 계명들, 새 계명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여러분 행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라합과 같이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이요,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기생과 같은 어떤 사회적 위치를 할지라도,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결국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살몬이라는 유대 족속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요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요벳의 아들은 이세가 되고, 이세의 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이 됩니다. 결국 라합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 그리고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글렌데일로 어서 이사 오고 어서 예배가 오픈되기만을 갈망하고 있는가? 갈망의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계명을 우리가 실천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은 돌아가서 그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왔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정탐꾼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 좁은 길로 가는 자들, 십자가를 지는 자들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붉은 줄을 우리 삶의 창에 매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 처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라합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 목마름,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기 원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입으로 많이 고백하고 너무나도 머리로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영적 붉은 줄을 내 삶의 창에 매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이 삶을 내가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갈망하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 아버지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모습들, 그 죄를 못 박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적 붉은 줄을 내 삶의 창문에 걸게 하여 주시고 모든 리스테이크
위스테이킹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편한 길로, 안전한 길로, 내가 정말 육신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고문당할지라도 그 리스테이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계등대교회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재건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회 우리 회장님들, 임원, 우리 서로 성도 간의 인사를 오랜만에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에스더 자매님, 우리 주은 자매님 감사하고요. 우리 뒤에 또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 뒤에서 열심히 지금 땀 흘리면서 함께하는 또 우리 예배 팀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가 몇 주 정도 더 연장이 되면서 계속적인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이 시간에는 저희가 남녀 선교 회장 그리고 회장단 임원분들을 지금 모시고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도 각 남녀 선교회 임원분들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의견도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일찍 모여서 모이는 거니까 우리 남녀 선교회 임원분들 다음 주 금요일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날 4시 30분까지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글랜드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버샤인 시니어 사역 야유회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가 또 인근 공원으로 나가서 또 귀한 시간 가지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 에버샤인 시니어 멤버분들 반드시 필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주위에 계시는 또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는 또 하나님을 아주 잘 모르시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 계시면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초대하셔서 우리가 야외에서 또 함께 만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우리 사역 팀들이 직접 우리 모든 시니어 분들을 다 픽업하시고 또 연락드려서 우리가 글랜드 교회에서 출발은 하지만 모이진 않고 다 저희가 모시러 가서 픽업해서 저희가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본교회 민기철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줌을 통해서 여성 기도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장세현 전사님이 인도하시는 여성 기도회, 많은 여성도님들 줌이지만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이 여성 사역은 글랜데일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사역이 시작되면 좀 더 활성화하기를 원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많은 여성도님들 또 여성 사역자들이 또 모여서 우리 본 교회 성도님이 아닐지라도 다른 외부에서도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여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함께 펼쳐나갈 텐데, 저희가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줌에서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회복 남가주 중보 기도 대면 모임은 계속적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나오셔서 함께 얼굴을 직접
맞대면서 인사하시고 또 최성일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뜨겁게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예배지만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이번 주일 예배는 이런 것이 좋았습니다, 이런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피드백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저에게 주로 많은 분들이 연락해 주시는데 더 많이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연락 주셔서 더 발전적인, 물론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받으시는 예배지만 더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은혜 받는 길이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연락 주시고 피드백 주셔서 더 복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셔서 정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최고의 정성, 최선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고 영적 붉은 줄을 자신의 창에 메고 거룩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신부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그 갈망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조차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의 계명을 행함을 통해 지켜나가기 위해 또한 리스테이킹, 어떠한 위협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언약을 지켜나가며 우리 각자의 영적 붉은 줄을 우리의 삶의 창문에 메고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